눌렀니? 잠깐만, 오케이. 눌렀어? 빨간 거. 우리 녹음이 안 돼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는 것은 이제 3월, 4월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니산월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팀들과 함께 1절에 보면 그 기슬월에 11월, 12월부터 한 5, 6개월 정도 계속 기도해 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1절에 보면 수심이 없었더니,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에 보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필연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물론 이 느헤미야가 이 전부터 훨씬 더 기도해왔고, 또 팀을 이루어서 몇 개월 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들, 그런 마음 속에서 수심과 근심이 가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언제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계속의 시간이 연장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도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있어요. 근데 왕 앞에서 이렇게 수심과 근심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그 성격이 그 개팍스럽고 또 변덕스럽고, 특별히 이전에 바벨론 포로 2차 회복 때, 귀환 때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의 투스를 받고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 앞에서, 특별히 이런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관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장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시간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왕께 이제 대답을 하는데,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로이까. 거기 밑줄을 그으시고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문장이지만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황폐하고 성읍이 황폐하고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는 그 땅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꼬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우물우물해거리거나 이렇게 넘기지 않고 왕 앞에서 분명하게,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힘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단시켰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정면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상황을 돌파해버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의 답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왕이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왕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지금 놀랍게 이 느헤미야의 태도, 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은혜를 얻어 싸우면, 굉장히 공손한 태도, 또 왕으로부터 정말 따뜻한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런 말들을 먼저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것 말합니다.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군더더기 없습니다. 확실하게 나는 이것 원합니다. 성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40일 기도 우리 시작됐습니다. 어떤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목숨을 건 기도 제목. 이런 게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40일 기도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 365일 24시간 울려 퍼지는 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도와 선교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런 놀랍고 큰 하나님의 비전, 뜻을 이 시대에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이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정말 이런 것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가운데 물질을 주고 건물을 주려 할 때 우리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의 집이 서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얼마 동안 네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있을 길을 원하냐.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 걸렸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런 계산들을 다 했겠죠. 느헤미야가 한 번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또 돌아가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했는데 총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총독으로 거주했던 기간은 1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는 항상 치밀한 준비를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죠. 7절을 보세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또 요구합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 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조서를 내게 주사 통과하게 하소서. 왕이 증명할 수 있는 무사 통과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땅에 여러 그 총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서를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달라고 합니까?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또 조서를 내리라고 합니다. 뭘 달라고 합니까? 문의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나무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 이 살림 감독 아삽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600km가 넘습니다. 그 모든 나무와 필요한 재물들을 거기에서 조달할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에 어떤 곳에 나무가 있는지 제목이 있는지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살림 감독 아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살림을 감독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어디 있는지 제목이 어디 있는지 이미 느헤미야는 다 파악하고 왕에게 하나님이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정확하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감독은 이 아삽입니다. 이 사람에게 조서를 내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기도와 함께 실제적인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 왕에게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은 이거예요. 나를 보내주셔서, 성전 제거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두 번째로 뭡니까?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이 요셉이 꿈 한 번 잘 꾸어서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재물을 관리했던, 물질을 관리했던 재물련을 받았고요. 감옥에 가서는 인사 관리를 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정말 요셉만큼 뛰어난 국무총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요셉에게 가장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의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신앙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국무총리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정말 은총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의지하는 자 느헤미야였고, 그리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기록해 놓으십시오. 잠언 21장 1절. 여호와의 마음을 누가 만지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역대하 20장 6절에도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자로 먼저 서야 돼요. 예배 포기하고 기도 포기하고 세상 일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에 해봤자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결론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자가 말씀 앞에, 찬양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녹음을 다시 했어요.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